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서 13장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지난주 했던 본문 다시 한번 우리가 마지막 11절부터 13절 함께 이 시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301페이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세 절을 합독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을 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 당부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전하고 싶은 이 마음을 이 서신을 통해서 기록하며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사말을 쓰기 전에 아마도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추측하기로는 잠시 결론을 내리고 마지막 당부를 하기에 잠시 눈을 감지 않았을까, 잠시 생각에 잠기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지금까지 지내왔던 시간들, 함께했던 고린도 성도들, 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 시간들이 그렇게 지나갔을지 모릅니다. 자신이 자비량으로 텐트 메이커로 처치 플랜팅, 개척을 하고 또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떠났는데 들려오는 소식은 거짓 사도들, 교사들로 인해서 지금 교회가 혼란에 쌓여 있고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가지만 여전히 그 잔재가 남아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도 연약한 지체들이 있고 성숙하지 못한 지체들이 있는 가운데 분쟁과 우상 숭배와 그리고 음행 등으로 인간이 해결하기 어려운 각종 문제에 부딪힌 그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 향해서 때로는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해서 자랑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이 경험했던 그러한 자랑들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준엄한 목소리로 엄한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와 같이 회개를 촉구하는 경고를 하기도 합니다. 또 거기서 더 나아가 간절하게 서로 사랑하며 돌보기를 권면하는 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고린도 후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시작한 지금까지 지난주까지 13장에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최종 결론을 내린다면 사도 바울이 열심으로 했지만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인도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결론 짓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론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 향해서 마지막 인사와 함께 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저희가 지난주 전까지 10번에 걸쳐서 하나님 일꾼의 품격이라는 말씀으로 10번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품격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품격이 되려면 또 품격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도록 권면하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1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고린도 교회 오늘날 교회인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적인 원칙을 가지고 살라라고 제시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당부는 뭐예요? 성경적으로 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원리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성경적인 원칙이 뭘 가져다 줍니까? 우리의 삶을 더 견고하게 하고 신앙생활을 더 우리가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그런 원리들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의 마지막 당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가지고 잘 살 수 있는 7가지, 지난주에도 짧게 나눴지만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7가지 원리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당부, 이 첫 번째는 뭐냐면 기뻐하라입니다. 우리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기뻐하라. 13장 11절의 시작이 마지막으로 말하더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첫 번째 원칙으로 기뻐하라고 당부합니다. 왜 첫 번째 당부, 이 성경적인 원리, 품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작이 뭐가 돼야 될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세요? 얼굴을 보니까 기뻐하시는 분도 계시고 조금 걱정과 근심에 쌓여서 기쁨이 잠깐 기쁨을 놓고 딴 데로 가신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기뻐하라 앞에 나와 있는 형제들아 라고 얘기해요. 우리 자매님들, 우리 여성분들은 형제들아 그랬으니까 나는 괜찮다고 제외가 아니라 형제들 안에는 우리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아델포스라는 헬라어 형제들아, 이 형제들은 같은 어머니의 자궁에서 나온이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피를 통한 가족 관계를 의미할 때 쓰는 단어인데 이 성경의 13장 11절에 형제들아 기뻐하라 라고 얘기하는 이 시작이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피, 이 세상적인 가족 간의 이 혈연보다 더 강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형제들아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혈육보다 더 강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같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같은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 자매라고 불려집니다. 교회에 직분이 있어서 뭐 집사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우리 장로님 등등등 불리지만 우리는 전체적인 하나님 앞에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별로 동의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이 동의가 돼야지 우리가 더 강한 이 하나됨이 나옵니다. 자, 형제들 안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범죄를 행한 자들까지 지금 포함하고 있는 마지막 당부가 형제들아 기뻐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제외시키지 않고 다 같이 기뻐하라라고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뻐하라라는 이 단어 카이레트는 헬라어 이 카이로의 명령형입니다. 명령이에요. 명령형이 뭐예요? 명령은 따라야 되죠. 명령 불복종은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기뻐하라, 기뻐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라는 명령이에요. 이 카이로는 단순히 기뻐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라 극도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냥 기쁘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기쁨이 최고로 올라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 카이로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 더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카이로라는 이 단어는 은혜, grace, thanksgiving, 이 감사라는 뜻으로 번역되는 카리스, 여러분 은혜라는 헬라어 단어 들어보셨어요? 카리스가 이 카이로에서 유래된 단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기쁨은
은혜와 감사가 포함된 기쁨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카이레트 기쁨은 은혜와 감사로 극도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들에게 형제들아, 형제 자매들이여 기뻐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상황에서 감정적인 상쾌함을 뜻하는 기쁨이 아니라 바로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그 기쁨을 말하고 있어요. 기쁨의 근원이 여러분 어디이십니까? 바로 주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지속적입니다. 그리고 반복적이고 습관적이에요. 성경에서 보면 이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빌립보서 4장 4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주 안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데살로니가 5장 16절도 뭐라고 나옵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이에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해야 되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 기쁨을, 이 시제를 보면 현재 명령형입니다. 과거에 기뻤던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현재에 기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 오늘 슬픈데 내일부터 기뻐할 거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의 명령처럼 여러분, 제가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는 현재 기뻐하며 살고 있나? 기뻐하며 사십니까? 그 답변을 낼 수 없다면 그러면 기뻐하지 않은 나의 그 이유, 원인이 뭘까? 여러분 왜 기쁘지 않으세요? 네, 주 안에서 있지 않기 때문에 기쁘지 않죠. 주 안에 없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볼 때에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기쁨이 되지 않는 겁니다. 참 기쁨을, 성경적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될 때, 주 안에서는 Self-Centered Christ가 돼야 되는데 Self-Centered가 되면 어떻게 돼요?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면 기쁨이 생기나요? 네. 이와 같은 시기와 질투는 절대로 긍정적인 힘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아닌 다른 것들, 이 사도 바울이 권면한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머무르면 어떻게 돼요? 기쁨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초의 살인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죠? 시기와 질투 때문에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었는데 시기와 질투가 생기니까 낯빛이 변합니다.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가인에게 네 얼굴이, 네 낯빛이 왜 그러냐라고 질문을 하죠. 하나님은 기쁨을 잃어버린 가인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참 기쁨을 잃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마지막 당부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쁨이 있냐? 너 낯빛이 왜 그러니? 라고 묻고 계신다는 겁니다. 한 농부에게 염소와 나귀가 있었습니다. 주인이 나귀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귀는 주인이 말하는 대로 짐을 싣고 어디를 갈 때 묵묵히 투정, 불평도 하지 않고 투정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주인이 나귀를 너무 사랑하는 그 모습에 시기와 질투가 난 염소가 하루는 이 나귀에게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나귀야, 너처럼 불쌍한 동물은 없을 거야. 주인은 내가 힘든 일만 시키니 얼마나 억울하겠니? 내가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줄게 라고 속삭이는 거예요. 주인이 너에게 짐을 싣고 그 개울을 건널 때에 그냥 거기서 무조건 넘어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주인이 내 몸이 사약한 줄 알고 다시는 너에게 짐을 싣지 않게 할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나귀는 주인이 짐을 싣고 또 개울을 건너갈 때에 염소가 한 말을 생각하면서 넘어졌습니다.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주인이 나귀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나귀를 보면서 깜짝 놀라서 집에 돌아온 후에 수의사를 부릅니다.
수의사를 불러서 어떻게 된 건지 진단을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수의사는 나귀를 진단하고 주인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나귀가 기력이 너무 많이 쇠해졌습니다. 기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염소의 간을 먹이면 좋아질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인은 나귀를 살리기 위해서 염소를 잡아 먹여서 치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시기와 질투는 부메랑 같아서 시기와 질투를 당하는 희생자는 자신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갖지 않게 되어질 때, 또 우리의 죄악들이 떠나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뻐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가 기뻐하면 됩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 방법을 찾는다면 부모의 심정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또 기쁨을 나눠줄 때, 누군가를 위해서 기뻐해 줄 때 부모의 심정으로 기뻐해 주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딸이 있는 엄마에게 따님이 엄마보다 훨씬 이쁘네요 라고 딸을 가지신, 저는 딸이 없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기분이 나쁘십니까? 이상한 엄마예요. 기분이 나쁘면. 굉장히 이상한 엄마입니다. 대부분은 딸이 나보다 이쁘다. 나를 통한 진이니까 엄마도 이쁘다는 포함된 얘기예요. 딸이 더 이쁘네 그렇지 엄마는 못생겼는데 딸이 이쁘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부모의 마음, 그렇죠? 부모의 마음은 질투 시기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아요. 가끔씩 원망은 하지만 그 본 바탕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부모의 마음은 아낌없이 주는 존재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고 누군가를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게 부모의 마음일 때 더욱더 그 힘이 생기고 그 놀라운 은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의 당부,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을 살기 위한 첫 번째가 기뻐하라. 형제들아 자매들아 기뻐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전하라.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이 기쁨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 온전하라 마지막으로 말하더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전하게 되며 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이 온전하게 되며 라는 이 원어를 보면 지난주에 제가 살짝 말씀드렸죠. 탈골, 접골을 얘기해 드렸습니다. 이 원어가 13장 9절에서 언급된 이 온전케 되며라는 같은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원어의 뜻을 보면 몸의 사지와 관절들이 정확히 맞물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 사지, 뼈와 이 살들이 잘 이렇게 맞물린 걸 얘기해요. 깨어지고 어긋난 것에 재조립된 것, 또 재조화를 이루는 것, 효율적인 기능의 회복의 의미가 온전케 되며라는 이 단어의 뜻입니다. 온전함에 대한 좋은 예화를 성경에서 찾는다면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 비유가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어긋난 삶에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탕자가 이 뼈들이 맞춰지고, 그쵸? 살들이 제 자리를 찾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조건 없는 그 아들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 주십니다. 여러분,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온전한 사랑과 용서로 받아주시는 것, 이것이 온전해지는 모습의 징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기쁨을 잃어버리죠. 기쁨을 회복했다라는 건 뭐예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해진다라는 건 뭐예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이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삶을 이야기합니다. 성화되어져 가는 삶을 얘기해요. 어제보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온전케 되며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말씀도 지난번보다, 지난주보다 오늘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면 온전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
온전케 되며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마지막 당부, 기뻐하라, 온전하라, 이 온전의 삶으로 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뻐하라, 온전하라, 이 세 번째 당부는 뭐냐면 위로를 받으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라. 위로를 받으라. 고린도 교회의 다툼과 분쟁 속에서 사도 바울이 바라본 이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은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고 우리의 삶이 과거보다 나은 삶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풍요함 속에서 정작 정말 외로움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불안과 스트레스로 고립과 외로움의 이 시대, 그런 마음 상태가 있는 이 시대를 또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취업난으로, 경제 불안으로, 사회의 어떤 갈등으로 그런 스트레스가 많아지므로 위로가 필요한 심령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스마트폰 얼마나 편합니까? 이거 하나면 모든 결제가 되고 이거 하나가 없어지면 문제가 생기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런 SNS 사용이 늘어가면서 저 멀리 있는 나라에서 바로 옆에 있는 사람처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빨리빨리 편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AI 시대가 열려서 이제는 어쩌면 모든 정보들이 너무 쉽게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러한 편안한 발전된 시대를 살면서 우리에게 외로움이 더 심해졌다라는 거예요. 고립이, 그 갈등이 더 심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은 누구로부터 위로받기를 원하십니까? 위로를 받으며 사람이 주는 위로도 때로는 저에게 필요해요. 우리 형제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기를 원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위로 받으라, 우리 명령이잖아요. 어디로부터 위로를 받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사람들에게 위로받기를 원하시는 건지 계속해서 사람을 의지하는 분들이 많아요. 안부를 묻는 전화는 괜찮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전화하시고 만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위로받기 위해서 사람에게 자꾸 그걸로 여러분들이 만나면 여러분의 전화할 때나 만날 때는 괜찮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공허감이, 그 외로움이 더 커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말미암은 참된 위로를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원에서 한 환자가 수술대에 누웠습니다. 너무 긴장이 돼서 얼마나 처음 받는 수술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수술한 의사 선생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제가 처음 받는 수술입니다. 너무 두렵고 떨리고 긴장이 됩니다. 라고 의사 선생님을 보며 간곡히 위로받기 위해서 간청을 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수술하는 이 의사가 환자를 위로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처음 하는 수술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위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위로만이 참 위로라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위로받다, 위로받으라, 이런 것은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내가 능동태가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받는 그러한 현재 수동태 명령형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원어를 보면 파라칼레이스테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 단어가 비싼 단어가 파라클레토스, 바로 성령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위로를 받는 거예요? 성령님으로부터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위로가 참된 위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위로는 이 위로예요. 물론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 목장에서 아픔을 나눌 때 위로가 필요하죠. 근데 진짜 위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위로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미 고린도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잖아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래요. 여러분, 위로받고 싶은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서신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부터 7절까지 이 구간 안에, 이 절 안에 10번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바로 위로라는 단어입니다. 위로의 단어가 10번이나 쓰여지고 있어요. 뭘 의미합니까? 모든 위로, 지금까지 내가 겪었던 고통, 내가 인내하고 모든 참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위로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위로로부터 있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울의 당부, 우리 첫 번째는 기뻐하라, 온전하라, 그리고 위로를 받으라. 네 번째는 뭐냐면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기쁨을 회복해야 온전하게 될 수 있고요. 온전함을 받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또 다른 명령은 마음을 같이 하라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 11절에 얘기하죠. 마지막으로 말하는 이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 하며. 하나님께 위로받은 자, 저 여러분들은 위로받았잖아요. 너는 내 것이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게 위로잖아요. 위로받은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자, 이 마음을 같이 하라는 말씀을,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게 뭘까? 빌립보서 4장 2절에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는,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것은 같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 이미 이 같은 마음이 뭘까? 같은 마음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나아가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또 고린도서 13장 3절에서 이 마음을 갖기 위한 분명한 방법을, 그 답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서 온유와 관용으로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그 같은 마음, 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같이 거할 때 한 마음이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당부를 하면서 우리에게 그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공동체 안에서 이것이 필요한가? 여러분,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같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한 곳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 목자 모임 가운데 우리 한 목자가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하셨는데,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는 방법, 생각이 우리가 다 다르다고 이렇게 다르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백인 백색입니다.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볼 때 같은 분이 하나도 없어요. 다 달라요. 우리 핑거프린터가 다른 것처럼 여러분이 비슷한 것 같지만 비슷한 유형이지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그 유닉네스, 이 독특성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갖는, 우리만이 갖고 있는, 개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특별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각은 다를지라도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되는, 실행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려면, 같은 마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같이 듣는 것입니다. 예배가 우리가 함께 이렇게 주일날 예배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듣고 같은 공동체로 가려면 말씀을 같이 듣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 자리에 함께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함께 살아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고 그 능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수천 년이 지나서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가 되었던 이스라엘의 그 중요한 근본이 뭘까? 바로 토라였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생각이 다르고 삶의 모습이 달랐을지라도 다른 나라 이 문화에 접했을지라도 여러분 한 마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한 곳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안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독립도 하고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가족이 하나 되는 방법, 목장이 하나 되는 방법,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는 방법, 심지어 국가가 하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이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역사적인 사건이며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생각은 다 하세요. 생각을 제가 여러분들 판단할 수도 없고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생각은 그런 생각을 할지라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마음을 품어야 돼요.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성경이 얘기합니다.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그 사랑이 바로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함께한다. 이 의미는 저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자신을 낮추시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를 낮추는 거예요. Before, After를 분명히 아시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같은 마음, 이 마음을 갖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당부, 품격 있는 정말 잘 사는 그리스도인의 7가지 이 원리는 기뻐하라. 우리가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뻐하라. 온전하라. 위로를 받으라. 마음을 같이 하라. 5번째로 우리가 평안을 가지랍니다. 여러분 평안하세요? 샬롬. 그럼 편안하세요? 편안을 좋아하세요? 평안을 좋아하세요? 둘 다. 둘 다가 정답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뭐라고 얘기해요? 마음을 같이 하며 평안할지니라.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평안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건 뭐예요? 마음을 같이 할 때 평안이 이루어져요. 부부가, 부모와 자녀가 마음을 같이 하면 편안해지고 평안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은 주로 마음의 상태, 즉 걱정이나 불안 없이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를 평안이라는 이 단어의 정의가 있습니다. 그럼 반면 편안은 뭡니까? 외부적 환경이나 육체적인 그런 상태가 안락한 거, 불편함이 없는 상태. 그럼 여러분 평안과 편안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뭘 선택하시겠어요? 나는 그래도 편안이야. 이렇게 여러분 추구하실 거예요? 평안을 택해야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고 말씀하시는 음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평안을 가질 수 있나?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평안이 있어요. 세상 속에 있으면 편안할 수는 있지만 평안은 갖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할 때는 나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의지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당부,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의 잘 사는 7가지 중에서 기뻐하라, 온전하라, 위로를 받으라, 마음을 같이 하라, 그리고 평안하라. 그 6번째, 입맞춤으로 무난하라.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본문이 11절에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면 12절에 입맞춤으로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11절 이 마지막 부분에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라고 한 것과 이 12절 모든 성도가 너에게 무난하느니라, 사실은 이 원문을 보면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입맞춤으로 무난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거룩하게 입맞춤, 이것은 세속적이고 어떤 인간적인 그런 입맞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실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입맞춤을 말하는 거예요. 서로 간의 성결을 지켜가는, 다시 말하면 이 입맞춤은 여러분 뭘 얘기해요? 입맞춤이 아니라 우리 질서를 지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서로 간에 존중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정말로 무난하라는 거예요. 그리딩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무난 자주 하시죠? 반응이 없으시네요. 무난 안 하세요? 네, 무난 전화도 하시고 어떻게 지내시나? 부모님께 무난하면 부모님께, 우리 뭐 아시는 분들께 부모님이라고 생각하시지만 형제 자매들에게도 무난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서로 입맞춤으로 무난하라. 저는 우리 공동체가 저부터 잘해서 공동체가 정말 서로 무난을 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사를 잘해야 돼요. 제가 우리 인사를 잘하기 위해서 이제 눈도 잘 맞추고, 바쁘더라도 잠깐 1분이라도 눈을 잘 맞추고 여러분에게 환한 미소로 인사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서로에게 오늘 이렇게 우리 같이 인사하실 때 이렇게 보니까 서로 돌아가면서 인사하신 분들 보면서 너무 기쁨이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서로 무난할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다시 말하면 형제가 서로 동거함이 얼마나 아름답냐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러분들이 서로 기쁨으로 무난할 때에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여러분 마음에 거룩한 입맞춤이 되지 않는다. 의미는 뭐예요? 나에게 마음에 껄끄러우면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기뻐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온전해지도 않고 위로를 받을 수도 없고 마음을 같이 할 수도 없고 무난하는 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인사 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가끔씩 저에게 이 권 목사는 인사도 잘 안 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혹시 못 보더라도 목사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제가 잘해야 되는데 혹시 그러실지라도 여러분, 저 집사는 저 권사는 인사도 안 해, 교만해, 등등등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면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사를 잘할 때 식사가 제공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여러분, 인사만 잘해도 우리 자녀 중에 한 명이 인사를 잘했더니 여기 계신 우리 어떤 집사님이 그냥 이쁘시대요. 그래서 뭘 막 주시더라고요. 막 레고도 주고 막 그러셨어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인사만 잘하면 어떻게 해요?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이 말은 아니지만 말을 잘 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여러분 자다가도 떡이 생깁니다. 인사 잘하시면 어때요? 뭐라도 주고 싶어요. 왜? 마음이 열려지거든요.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정말 인사가 그냥 형식적인 인사가 아니라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하시는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우리 마지막 당부가 뭐냐면 기뻐하라, 온전하라, 위로를 받으라, 마음을 같이하고, 그리고 뭐예요? 평안을 가지고 입맞춤으로 문안하고, 예, 축복하라. 축복 잘하세요? 네. 그럼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 잘하는 축복이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에게 축복하십니까? No, 아니죠? 네. 근데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축복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자, 13장 13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의 이 축도는 뭐예요? 대상이 누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냥 흘러가시면 안 돼요. 나에게만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게 아니라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축복할지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무리 안에는, 고린도교의 무리 안에는 어떤 무리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을 비방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미워하고 쫓아내고 거짓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13장 13절의 마지막 당부의 결론은 축복하라라는 거예요. 뭘 축복해요? 너의 무리와 함께 예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지금 축복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축복한 것처럼 너희들도 축복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사랑, 교통, 우리가 다 경험한 것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한 그 은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무한하신 사랑,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그 교통하심, 이것이 저희가 누려왔고 누리고 있는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너희도 축복하라는 거예요.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 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이런 축복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세 번째 방문을 앞두고 마지막 보내는 이 마지막 당부, 이것은 어쩌면 유언과도 같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아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편지라는 거예요. 이 7가지, 여러분, 기뻐하라, 온전하라, 위로를 받으라, 마음을 같이하라, 평안을 가지라,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축복하라. 이 삶에 여러분이 내가 살아가는, 잘 사는 성경적인 원리 7가지를 붙잡고 저희들이 살아간다면 어떤 삶이 되겠습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치유와 회복과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주간 또 여러분의 삶에서 이 삶을 살아내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마지막 당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뿐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며 하나님의 당부이며 또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내기를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장하여 주셔서 이 7가지 성경적인 원리, 그리스도인으로 잘 사는 삶을 살게 하심으로 우리의 묶였던 문제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상처나고 아팠던 이런 우리의 분열의 영이 하나 되는 영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목장교회가 회복되고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땅끝까지로 증인이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온전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예, 우리 찬양 드리기 전에 와보라. 우리가 진짜 초청을 하려면 아까 기도